전도사님이 한 절 읽고 친구들이 한 절 읽고 그리고 3절은 우리 함께 읽읍시다. 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온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 배웠는지 기억이 나는 친구? 하은이가 1등 들었어요. 어떤 내용을 배웠죠? 그거는 지지난주지롱. 그것은 지지난주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바로 맨날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울을 다윗이 드디어 잡아서 처치할 수 있었는데 다윗이 복수를 했나요? 다윗이 복수하지 않고 선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겼어요. 그죠?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세요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건데 자, 사울 왕에게 또 근심이 생겼어요. 왜 근심이 생겼느냐? 바로 블레셋에서 또 아주 큰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에요. 사울 왕이 있는 동안에 블레셋은 걸핏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자꾸 못 살게 굴었어요. 사울 왕은 아주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있고 사무엘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있을 때에는 다윗이 나가서 아주 큰 골리앗 같은 장수도 물리쳐 주었고 또 사무엘 선지자가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가서 물어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고 저 멀리 있었고 또 사무엘 선지자는 나이를 많이 먹어서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하나님 곁에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하나님한테 기도도 해보고 했지만 이미 사울은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었고 하나님의 영도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무 말씀도 해주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런 상황 같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친구들은 맞아요. 저 전도사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꼭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맞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뜻대로 잘 살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지금 사무엘도 내 곁에 없고 하나님께서도 얼른 응답을 안 해주시니 그럼 내가 무당이라도 찾아가 봐야겠다 하고 생각했어요. 무당이 뭔지 알아요? 무당, 맞아요. 점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무당은 마귀의 영으로 마귀를 이용해서 사람들 보기에 신기한 마술 같은 일도 하기도 하고 점을 쳐서 너에게 1년 뒤에 무슨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이런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사람을 무당이라고 해요. 사울이 밤에 변장을 하고 자기인 걸 들키지 않으려고 변장을 하려고 엔돌이라는 곳에 있는 어떤 무당을 찾아갔어요. 이보시오. 지금 당신이 해줄 일이 있어. 내가 말하는 사람을 나는 만나야겠어. 그래서 무당이 아니 당신은 사울 왕이 아니십니까? 어째서 저에게 이렇게 곤란한 부탁을 하십니까? 사울이 걱정 마시오. 오늘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당신에게 죄를 묻지 않을 테니 지금 얼른 내가 말하는 사람을 불러주시오. 그게 누구입니까? 내가 사무엘 선지자와 이야기를 해야겠어. 사무엘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의 영혼이.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무당이 랄랄랄랄라 해가지고 이렇게 탁 불러낸다고 띵 하고 사무엘의 영혼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나타날 수 없어요. 하지만 무당은 마귀의 영을 빌어서 마치 사무엘처럼 보이게 하는 어떤 귀신이나 그런 나쁜 영들을 불러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무당은 알겠습니다 하고 사울이 말한 대로 탁
사무엘 선지자처럼 생긴 영을 딱 불러왔어요. 그 영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사울, 나는 이미 죽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오? 도대체 나를 왜 불렀어? 사울이, 나는 지금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아주 괴롭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도 나한테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시오. 그때 그 영혼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떠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 당신은 내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당신의 아들들과 함께 죽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말았어요. 사울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두렵고 괴롭고 힘들었지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블레셋과의 정말로 큰 전투가 일어났어요. 블레셋은 많은 군대를 몰고 왔고 사울의 군인들은 싸울 만한 정말 용기 있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의지가 많이 없었어요. 블레셋 군대 앞에서 도망치는 군사들도 있었어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왕자는 끝까지 열심히 싸우려고 했지만 블레셋 군인들이 쏘는 화살에 그만 툭 맞고 말았어요. 요나단 왕자는 죽었고 사울 왕도 자신이 이제 화살을 맞아서 더 이상은 살아갈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 할례도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죽는 게 낫겠다 하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이렇게 결국 죽고 만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다윗은 몰랐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은 저 멀리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었던 군인 중에 한 명이 다윗을 찾아가서 그 소식을 전했어요.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그만 전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사울이 걸핏하면 날 쫓아다니고 날 죽이려고 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만세 드디어 죽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특히 또 자신의 아주 사랑하고 가까운 친구였던 요나단 왕자가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은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아주 슬픈 내용의 노래를 지어서 그들을 위해서 바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사울왕도 죽었고 다윗,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친구들 기억하죠? 옛날에 다윗이 아버지의 집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가서 당신은 나중에 왕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어떤 행동을 했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다윗과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시다 하면서 다윗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주었어요. 다윗이 이제는 정말로 왕이 된 것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궁전을 짓고 예루살렘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로부터는 더 이상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일이 없었어요. 다윗이 다 물리쳤기 때문이었어요. 사울 왕이 있는 동안에는 걸핏하면 블레셋과 전투가 있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다윗이 왕이 된 이후로는 블레셋은 이스라엘 땅에서 저 멀리 쫓겨가서 더 이상은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다윗은 왕이 된 이후로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되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오늘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해요. 자,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은 누구를 찾아갔어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맞아요. 엔돌에 있는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무당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려고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영을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 선지자의 영처럼 생긴 그 영이 뭐라고 말했나요? 뭐라고 말했죠? 사울이 맞아요. 전도사님이 예상한 것보다 너무 대답을 잘해줬어요. 맞아요. 이미 하나님은 당신이 떠나셨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은 내일 전투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 말대로 되고 말았죠. 그리고 이후에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맞죠? 근데 친구들, 사실 맨 처음에는 다윗은 반쪽짜리 왕이었어요.
왜냐면 다윗은 그 유다 지역, 우리나라도 남한 북한으로 갈라져 있죠. 그런 것처럼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다윗을 왕으로 삼았고, 북쪽에 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사울의 남아있는 아들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스보셋도 죽고 나서 결국에 다윗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친구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통치가 무슨 말인지 아나요? 통치. 주의 통치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우리 성찬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 대대에 이른다는 것은 할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나의 때에도 나의 아들 때에도 쭉쭉쭉쭉 영원히 이어진다, 이 뜻이에요.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늘 다스리셨어요. 때로는 사사를 세우시고 때로는 사울 왕을 세우시고 또 다윗 왕을 세우셨지만 결국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건 누구였죠? 맞아요. 다윗 왕이 되었지만 결국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사울 왕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왕이니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의지대로 할 수 있어 하면서 내 뜻대로 행동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어땠나요? 언제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지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다윗의 이런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내가 내 인생 사는데 내가 내 몸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내 지혜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내 뜻을 생각하기보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기뻐한다고 하셨어. 하나님은 남을 도우는 걸 기뻐한다고 하셨어. 찬양을 기뻐한다고 하셨어. 거짓말을 싫어한다고 하셨어. 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서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전도사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때와 같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고백합니다. 시작. 언제나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힘이 센 사람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늘 겸손하여지고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섬겨주시는 선생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나아오면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